예, 할렐루야. 제가 설교 시간에는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무려 4주가 넘는 그 시간 동안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부터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다 오셔서 모여서 예배하게 되니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조금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방심하면 다시 이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고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마스크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자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믿음. 믿음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믿음이 나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도 있고요,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거짓 없고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되고 파손된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신령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믿음도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뭐예요? 믿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2주간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좀 더 믿음에 대해서 뭔가 추상적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믿음. 여러분의 삶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찬송하다가 울고 말씀 듣다가 막 가슴이 뭉클하고 여러분, 여기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뭐 한다고요? 변한다는 거예요. 즉,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밑에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가서 1층에서 뭐예요? 누구 만나면 다시 세상 사람이 탁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거예요? 변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미 뭐가 된다고요? 삶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렵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삶의 노력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냥 교회 와서 나 혼자 그냥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어디로요?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봉고차를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하고 찹니다. 그래서 교회 봉고차를 못 타고 다니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세상이 이렇게 변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삶을 보고 그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순종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대체어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는데, 믿음은 곧 뭐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믿어요. 누군가가. 집사님이 저를 믿어요. 근데 저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닌 뭐 한다고요? 진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너 믿어 이러는데 제가 얘기할 때마다 저 거짓말이야, 거짓말.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또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잘 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뭘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또 순종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의 순종, 하나는 뭐예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 아, 나는 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아,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아, 나는 왜 이런 직장에 왔지? 아, 나는 왜 이런 학교에 왔지? 아, 나는 왜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형편과 처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자여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건강해도 어느 곳에 나를 갖다 놓으셨어도 그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 원망과 그 불평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에서부터, 그 믿음 없음에서부터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너희가 순종하고 있니? 라고 여쭤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곧 뭐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주어진 환경의 순종.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넘겨주실래요? PPT. 믿음은 둘째로 뭐라고요? 용기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아이를 뭐 할 것이다? 낳을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냥 약혼한 사이일 뿐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약혼하면 정혼이라고 그래요. 이 정혼하는 기간이 1년인데요. 이 1년 동안 남자와 여자는요, 신부와 신랑은요, 동침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동침하지 말라는 이 정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결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애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는 파혼할 수 있고요. 여자는요, 돌에 맞아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마리아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내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예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당장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끊지 못하는 그 유혹 속에 제가 있어요. 제가 끊고 싶어요. 그런데 못 끊어요. 예수 믿어도 못 끊는다고요. 예수 믿어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오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끊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뭐예요? 용기를 내는 겁니다. 믿음을 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요? 선포합니다. 그의 정혼자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용기를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지방에 가서 낳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리아가 물어봤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반문했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랑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누가 붙잡아요? 마리아가 붙잡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끊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제 저희 성도가 운영하는 식당에 갔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 식당 올라가는 그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일은 쉽니다 라고 써 있어요. 주일이라고 안 하고 참 일요일이라고 해놨구나. 일요일은 쉽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식당 하는 사람들이요, 일요일날, 주일날 쉰다는 건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배불렀구만, 미쳤구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용감하게 그것을 작은 글씨도 아니에요. 엄청 크게 그냥 일요일은 쉽니다 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용기 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거짓말하면 100원이 생겨요. 지금 세상과 타협하면요 1000원이 생겨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원이 생겨도 10원을 벌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믿음은요 시선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믿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시선이 뭐예요?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용기를 지닌 믿음의 소유자는요, 그 시선이 늘 누구에게 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에요, 언제나 어디로 보내셨는지 아세요? 광야로 보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40살까지는 뭐 했어요? 120년 살았는데 40살까지는 바로의 왕궁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40세에 어디로 쫓겨나요?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바람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40년간 80세 될 때까지 거기서 목동을 해요. 또 쫓겨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요, 왕의 자리를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의 장인 되는 사울이요, 다윗을 미워하여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가 광야로 쫓겨다녀요. 또요, 신약에 광야로 가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를 향해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광야가 뭐죠? 광야? 사막입니다. 빈들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빈들에서 여러분 배고프고 춥고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광야로 저와 여러분을 내미실까요? 왜 광야 속에 저와 여러분을 던져 놓으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병원을 의지하십니까? 자식들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의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나를 이 광야 가운데 두게 하셨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그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요, 다루어짐입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번째, 믿음은 다루어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죄사함 받았네. 속죄함. 무슨 얘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피조물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이용해서 누구를 움직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착각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루어짐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영어로 좀 하면 be controlled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한다고요? 조정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신이 왜 미신이에요? 무당들이 왜 무당이에요? 내가 무당을 통해서 돈을 주고 또 뭔가를 줘서 그 무당이 뭐예요? 그 신들을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 11조 이번에 11조 안 하려다가 11조 했더니 나 이번 달에 11조에 2배를 주셨잖아? 11조는 꼭 해야 돼.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갔더니 다리가 턱 부러졌어. 교회 꼭 가야 돼. 여러분, 이게 훌륭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 시선을 고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뭐하고 계신다?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음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저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10개 주셨는데 내 믿음은 1개밖에 드릴 수 없어서 그 1개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10의 1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다 하고 오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내가 그것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다루어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룰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매일매일 내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5번째, 오늘 5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10번째까지 있습니다. 5번째, 믿음은 신실입니다. 신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나를 뭐하고 계시다? 다루고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신실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의미가 우리나라 말로 옮겨 놓으면 그 피스티스가 신실이에요. 신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실 때요, 특히 히브리서 읽어갈 때도요, 그것을 믿음으로 신실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실. 그러면 이 의미가요, 쫙 더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 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어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 21장의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저희 딸 대학 가는데 좋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아니,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 저도 하니까요. 저희 딸이 이번에 이제 사랑이가 이제 수능 곧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구절 붙잡고 많이 기도하는데요, 그 믿음이란 단어를 좀 신실로 바꿔봐요. 신실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실해지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는 말이 돼요. 네가 신실해지고 네가 구하면 다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욕망하는 것, 자기가 거짓된 것, 자기가 헛된 것 구해요? 구하지 않아요? 안 구해요. 신실하다는 것은요, 성실함도 있어요. 성실하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뭐가 돼요? 그걸 성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것. 그것은 뭐예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참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신실한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왜 말씀의 자리에 오세요? 오셔서 함께 예배합시다. 왜 교회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교회가 영업을 하네? 저렇게 교회가 돈을 벌려고 하네? 이게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실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신실함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헛된 욕망을 꾸고 계십니까? 헛된 것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신실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성실하심을 내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대면 예배가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기대하십시오.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오늘 5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PPT 한번 첫 번째로 넘어가 보실래요? 네. 첫째, 우리가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상황에 대한 순종. 둘째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용기라 했습니다. 그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상황, 처해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다루어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피조물됨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신실이라 했습니다. 신실은 뭐예요? 성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는 왜 하는 줄 아세요? 사람 보니까.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으니까? 사람을 향하니까. 목사님을 바라보거나, 집사님을 바라보거나, 권사님을 바라보거나,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신실하질 못해요. 여러분, 항상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여러분 그 믿음을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5가지의 믿음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이 믿음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순종하지도 못했고 용기도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으며 저희의 소원만 하나님께 아뢰었고 저희가 신실하지도 못하였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해서 용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가는 사랑하는 예수의 향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